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인용 성경을 읽겠습니다. 자료에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기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은 이 때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세상 쪽에는 때와 기한이나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은 이단이라고 색안경 쓰고 보잖아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있는데, 지난 일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년목동과 동네 사람들 우화와 같은 그런 현상이 와서 그러는 것이죠. 왜? 때와 기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한 내에는 여러 시기들이 있어서 각 세대들이 자기가 사는 시기가 어느 때인지에 대한 분별을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 이제 지휘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엊그제 이제 어떤 분이 그 전도지 한 장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예견을 들어보니까 주의 이름에 관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예수와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수라고 부르는 건 잘못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참 너무 지엽적인 것에 이렇게 너무 이게 좀 빠져 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들었으나 뭐 본인은 또 그게 이제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 들여 뭐 모든 걸 다 바쳐서 그거 전하러 다니는 분도 만난 적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와서 예수와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미혹의 영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죠. 발음을 예수라고 하든 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저스라고 그러죠. 지저스라고를 하든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런 의미를 너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제 이랬는데, 이기는 자들에게 기록해 준다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의 그럼 예수와의 새 이름은 뭐예요? 아슈와예요? 이건 발음의 문제가 아니고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성품의 문제인 것이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그분의 신으로 나의 심령과 마음에 얼마만큼 부어져서 나를 새로 창조해서 새로 만들어 가시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무슨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물론 아니죠. 그러나 엉터리도 없이 뭐 엉뚱난 발음을 뭐 석가다 뭐 이렇게 부른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니까 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한쪽에 치우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랬는데, 뭐 이 난리 소문이라는 없는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김정은이 때문에 난리죠. 아주 전 세계가 난리야 지금 아주. 미국 대통령도 맘대로 못이요 어떻게.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서울과 북한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 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서울에다가 뭐
뭐 핵폭탄을 서울에다 떨어뜨릴 리는 없죠. 서울에 떨어지면 주위 나라도 피해가 가는데, 주위 나라하고 붙어 있는데 그렇게는 않죠. 그런데 애가 뭐 잘못해가지고서 이제 오발탄을 떨어뜨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 인구가 뭐 30분 안에 다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죽는다 이제 이래가면서 이제 지금 그야말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지금 횡행하고 있죠. 너희는 삼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뭐 미국 쪽으로 이게 쏜다는 것이 잘못 쏴가지고 서울로 떨어지게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1000만 분의 1의 확률도 거의 없어요. 미국으로 쏜다는 것이 서울로 잘못해서 떨어뜨린다라는 건 그게 1000만 분의 1도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이라는 건 뭐 100%는 없으니까 뭐 오발탄 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한 것이 잘못돼가지고 평상시에 뭐 서울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사각이나 평각을 딱 맞춰놓고 훈련하느라고 맞춰놓고 있다가서 보통 눌러버렸더니 생각도 없이 눌렀더니 뭐 서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거야. 그런데 그런 뭐 확률은 거의 없는 거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미국은 우리와 굳건하게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우리를 견고하게 이제 붙들어주고 있는 중이고, 또 우리도 좋은 대통령이 세워져서 한면에서는 저의 그런 도발에 대해서 준비도 철두철미하게 해야죠. 해야지만 한면에서는 대화를 해서 전쟁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다. 참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성질난다고 그냥 쳐 부셔버리지 말이야. 그런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치고 전쟁이 막상 나면은 자기 아들 전부 후방으로 빼돌리고 자기 가족은 저기 안전한데 호주나 뭐 저기 저 남미나 저기 하여튼 이 극동 지역에서 먼 지역으로 다 피신 이런 거 계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참 안을 뚫리지만 나쁜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예,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되죠. 더 좋은 방안은 없는가 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 또 우리도 미국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로 태우고 남은 재를 재처리를 해서 그럼 우리도 준비를 하자. 뭐 그런데 이제 미국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럼 미국한테 압력을 넣어야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끼리 싸울 게 아니라 우리는 당장 이렇게 안보가 위협을 받는데 당신들이 말이야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그러지만 당신들은 매번 당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손 빼버리면 우리나라는 뭐가 되냐. 우리 이거 불안하다.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게 압력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끼리 자루가 물고 먹는 이런 그런 사람들 치고 나는 양심이 바르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정치에게서는 좀 그러지만. 그럼 내가 만약에 전쟁 나면은 내 아들 내 손자 최전방이나 보내겠다. 아주 공개해 그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는 절대 피난 가지 않겠다. 아주 공개를 해. 그러고서 그런 얘기 하면은 이 사람 진짜 뭔가 단단한 각오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99.99999%가 다 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막상 전쟁이 나면 저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헌신짝 버리듯 버릴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쓸데없는 헛소리나 장담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중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신임성이 가지, 되지도 않는 소리 씌우리고 다니서 자꾸 소문이나 버틸라 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건 그건 불안조성하고 이런 건 맞지 않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김정은이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저 강팍한 마음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아이 저희 나라 백성들이 지금 배고파서 굶고 있는 상황에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생각을 좀 바꾸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좀 잘 화합하고 오고 가고 해가면서 그 땅에 많이 묻혀있는 좋은 광석 재료 이런 거 헐값으로 딴 나라에 팔지 말고 우리나라에 팔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먼 나라에 가서 다 사다가 써야 되는데 비싼 값을 주고, 우리나라는 쌀이 나무 돌아가지고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북한에서 그냥 옥수수 이런 거 그냥 비싼 값에 그냥 말이야 광석 막 퍼주고 그거 비싼 값에 곡물 수입해오고, 그게 미련한 짓을, 고집부린 짓을 그만하고 우리나라하고 손잡으면 얼마나 유리하냔 말이야. 좋은 조건인데도 좀 사람이 좀 생각을 좀 바꾸게 해달라고 김정은이 떠받치고 있는 그 기득권자들 생각을 좀 바꾸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주님께부터 하고, 나라가 너무 소란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이 이렇게 떠 있고 이런 건 좋지 않은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생애를 마칠 수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지혜를 더 모아야 되고 하는 것이지, 쓸데없는 어떤 부추기는 소리나 이런 거 불안조성이나 하고 뭐 이런 그런 얄팍한 그런 무슨 거짓 뉴스 만들어 가지고 유포시키고 그런 짓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짓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라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은 아직 아니다. 이 말씀도 그때 당시 유대 독립전쟁의 그 후유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 전쟁 이런 것을 막 하자고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불안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은 군대를 보내가지고라도 자기네 나라의 국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나라의 점령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힘으로 밀어붙여버리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무슨 폭동을 일으키거나 로마 군대를 대항한다 해가지고 그게 가당키나 할 일이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김정은이가 미국을 상대로 전쟁하겠다고 저렇게 하는 것이 무슨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무슨 골목 깡패가 하는 짓거리 몇 개 더 되냔 말이에요. 저건 가당치도 않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오판에도 한참 오판하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력이 어딘데 세계에서 경제력이 제일 무사하는 나라 중에 들어가는 나라가 무슨 놈의 전쟁을 하겠다고 떠들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지.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좀 바꾸도록 우리는 같이 협력해서 주님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이런 일은 예나 지금이나 반복해서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 세상사의 어떤 요동치는 어떤 사건 이런 것이 생기면 그렇게 분분하게 이 세상 끝이 왔다고 말세라고 해가면서 또
소란을 떨어가면서 전철역이니 버스 정거장이니 다니면서 전단지 돌려가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 또 그런 게 또 그런가 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붕 떠가지고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이 생에 살아있는 한은 뭐니 해도 내 나라 내 백성 가운데에서 말도 통하고 문화 관습도 갖고 생활에 익숙하고 한 내 나라를 지키고 내 나라에서 사는 게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외국으로 피난 가서 사는 게 뭐가 좋겠어. 낯선 땅에 가서 산다는 게. 자,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임하시는 때와 그때의 징조를 질문했는데, 현재 임하여 제자들과 함께 계신 주님께 주님의 임하심을 물었으므로, 여기 임하심이라는 건 파루시아라는 용어는 임재한다,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재림을 질문한 것이고 재림하실 때와 그 징조를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뭘로 함께 하시느냐?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요, 우리 입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소동을 일으켰다고 이래서 했는 것이죠. 먼저 인자로 오셔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실 예수님이 예언한 건물 신전의 무너짐 예언은 곧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었던 인자 예수의 몸이 무너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앞에서 이미 설명했는데, 건물 신전은 첫 아담의 표상이 되었던 인자 예수의 죽을 몸에 대한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아담 세계를 심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던 거잖아요. 오실자라는 건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예수가 죽으면 첫 아담의 세계는 심판받아서 끝난 거다, 이제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은 옛 창조는 심판받고 새 창조가 이미 역사상으로 실현이 된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방인의 때가 있고 부하과의 때가 있어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 끝에,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종결하고, 그 때를 종결하고 이방인의 때를, 새 시대를 새로 시작하고 나도 또 한 새로운 시대가 또 온다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계의 가라지 무리들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나타난 상태는 무천년설주의자들이에요. 그래 하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히브리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창세기 1장에 7날의 비밀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는 게 다 그게 그 가라지들이 하는 소리들이거든요. 무천년설주의자들이라는 건 가라지들이거든요. 아니, 성경에 엄연히 하나님이 정한 때와 시기가 있고 때와 기한에 관한 예언들이 수두시 많이 나오는데 그걸 부정을 하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있고 주 이름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온 땅에 운행을 하시면서 일하시는, 새 일을 하시는, 주님의 새 이름으로 일하시는 새 시대가 당연히 있게 마련인 것이지, 그런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을 부정해버리면 그럼 성경을 뭘라고 믿어? 그러면서 그럴싸한 말로 하기는 라마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 추구하던 그런 신령한 사람, 뭐 좋은 사람, 옳은 사람, 그냥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 되려고 막 노력을 하고 돌을 닦고 그런 걸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종교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먼저 먹어놓은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 기울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당해버리는 것이죠. 복음을 오해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지난 죄과들을 간과하신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조건으로 사면을 받은 건데 그 큰 지난 죄과들을 다 단번에 사면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또 똑같은 짓을 반복을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가진 빚진 사람 보고 목을 졸랐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 짓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사랑이시니까는 지난 그 많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조건부로 용서하신다는 거 확실하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조건부로 다시는 내가 또 똑같은 짓은 그런 죄악은 이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지나간 일은 없던 걸로 하자 해주신 것이지 여전히 똑같은 짓을 계속을 반복해가면서 주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용서만 해주시는 분이라고 이러면 귀에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그게 복음이냐 이거요.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자기 편리대로 이렇게 오남용 해먹는 짓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면서 진리를 바로 전하면 무슨 율법이라고 있었고 뭐가 율법이야. 아니 우리는 모세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훨씬 더 중하고 무거운 율법이 그리스도 율법인 거예요. 지난 죄과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똑같은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면은 나는 너 같은 영혼은 이제 더 이상은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버린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의인 것이고 공법인 것이지 그리스도 율법을 그렇게 인간이 편한 대로 막 그냥 함부로 그렇게 오남용하는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듣고 좋다고 할렐루야하고 나자빠지고 이러면 되냔 말이야. 나자빠질 일이 따로 있지. 인간 나라에서도 똑같은 짓은 두세 번이면 족하다 그러는데 근데 70번씩 7번 이렇게 나가버려. 70번씩 7번이라고 막. 아니 70번씩 7번 지난 날이 저질른 그것이 족하지 뭐 앞으로도 또 70번씩 7번을 또 앞으로도 하겠다는 건 또 뭐야. 그건 죽는 날까지 난 버리겠냐 안 버리겠다 그 말을 사실은 하는 거잖아. 아무튼 뭐 신령한치 하려고 그랬어. 이게 가라지무리들이 복음을 변개시키는 게 너무 간교하기 때문에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무법한 행실로 그렇게 범죄를 함부로 저질러면서 살던 건 지난날로 족한 것이지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앞으로도 70번씩 7번 또 용서할 거니까 계속 저지르겠다 뭐 내 맘대로 하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오남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이거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육체는 하나님이 이미 다 버리기로 작정했으니 육체로 범하는 건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나가버린 것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 때 모이면은 뭐 공개적으로 할 얘기가 아니지만은 이 남편 내 아내가 따로 없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런 걸 사람이면 판단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가르침 받았는데 지난 죄가를 그 큰 죄가를 사면을 받았으면 이제 이후로는 절대 그 죄에 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니까 또 넘어져서 헐수시 넘어진 경우는 또 사면을 해달라고 와서 하는
그런 경우와 해도 된다. 앞으로도 또 나 70번씩 7번 또 용서받을 거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다르잖아. 그렇잖아. 어떻게 나는 정말 원치 않는데 내가 또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버리지 말고 나 좀 붙들어 주시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과 70번씩 7번 용서하신다는 말씀은 앞으로라고 않겠냐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과 이건 다른 거 아니야. 그런 것 보고 뭐라 그래요? 고범죄라고 그래. 고범죄. 뻔히 알면서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복음을 오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씀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군 바꾸는 자들이 상을 엎으시고 뭐 짐승들 쫓아내시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따졌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말 그 사람들이 오해해서 들었었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앞으로도 28년을 더 짓는 거예요. 이제 아직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주님의 말씀인데 듣는 사람이 엉뚱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몸이에요. 소마라는 용어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사르크스가 아니에요.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의 몸은 교회지언제. 그래서 인자 예수 독생자가 무너진 다음에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으로 이제 세워진 거죠. 이것이 교회다. 사람이 손으로 예배당 짓는 거 이런 것은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짐승의 몸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육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건물 신전이 무너지는 표적으로, 건물 신전이 무너지는 것은 표적일 뿐이지 건물 신전이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실제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실제인 것이지. 표적으로 실현되어 예수의 몸은 죽임을 당하여 장사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진리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이스라엘의 심판은 곧 첫 아담 세계의 심판 예언이라는 진리로 확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아담 세계의 심판에 대한 실현인 것이죠. 아담 세계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가 실현되는 것이, 새 창조가 실현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단 말이에요.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으므로 반드시 무너져야 할 첫 성전이었던 예수님께서 유대교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선언하신 말씀을 도무지 들을 귀가 없었으나 사실은 곧 죽임을 당하실 자신의 몸을 일컬어 이 성전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건물 신전이 돌이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주님의 예언을 들었던 지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 이후의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때와 그 때의 징조가 먼저 마태복음은 제시가 됐고,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지휘자들과 함께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보시면서 안타까우셨던 그 말씀이 누가복음 순서상 더 앞에 나오죠. 그리고 21장에 가서 이제 무너지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누가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이해를 하시려면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을 반드시 같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계시록이 풀리니까. 계시록은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더 펼쳐가지고 세부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 계시록 내용인 것이죠. 본문에서 세상 끝이라는 용어의 혼동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의 해석이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먼저 그 당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예언과 함께 세상 끝이라는 성경의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본문 이후의 말씀을 해석하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요구되며, 세상 끝은 개인의 세상 끝이 있고 주님의 경륜적인 세상 끝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는 말을 먼저 잘, 말세라는 게 세상 끝이라는 말인데, 말세라는 용어를 양면 적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먼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에게는 세상이 끝난 거죠.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해서 주님의 세상 끝이 오는 건 아니죠. 나의 세상 끝은 지나가지만 주님의 세상 끝은 이방인의 때가 차야만 되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경륜적인 세상 끝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죽으면 세상이 끝난 거죠. 아담 세상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부활해서 이방인의 때를,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긴 기한을 정해두시고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고, 그 이방인의 때 기한 중에 시기, 각자의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기가 있죠. 자기 세대.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성경이 문맥을 볼 때, 이 문제는 개인에게 하는 말이다, 이 문제는 주님의 경륜에 관하여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구분을 잘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말세야, 세상 끝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해가지고 그냥 똑같은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세대는 항상 말세를 살다 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이미 말세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는 게, 말세라는 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말세잖아요. 그 말세는 구약시대의 종말기다 그 말인 것이고, 우리의 말세는 교회시대의 종말기다 라는 말이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세상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세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생존하다가 죽으면 나의 세상 끝, 나의 말세는 되지만 예수님의 말세하고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먼저 때에 관한 예언은 이스라엘이 선민이었지만 버림을 받는 때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죽임 당하시면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준하게 되어지고, 어떤 자는 완악해가지고 완전히 버림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죠. 완악해지는 자들은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고 사도들의 증거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완전히 멸망의 자식들이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 불렀던 자들이 눈이 가려진다 이거예요. 왜? 이방인의 때로 하나님의 경륜적인 때와 시기를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준해지지 않으면 이방인의 때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했지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소멸되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그 안에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줘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노선, 바울 사도의 노선이죠. 바울과 바나바, 이방인의 때로 완전히 전환이 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시기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완악해진 자들은, 대적자들은 완전히 심판을 받아버리는 것이고, 주님을 환영했던 자들이라도 우준해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마저 죽으니까 허망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환영을 했었던 것은 육신적인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왕국처럼 큰 나라로 대국으로 회복되리라고 기대를 하고서 그렇게 영접을 했었던 거잖아요. 호산나 찬송을 불러가면서. 그런데 자기네들의 기대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이 딱 가려져 버리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었구만 하고 눈이 딱 가려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더러는 완악하게 되고 더러는 우준하게 된다. 아니, 많은 사람은 완악하게 돼서 멸망당하고 더러는 우준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라는 용어는 먼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는 말세인 인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그 영이 재림하여 사도시대가 시작된 때는 구약성경이 예언한 말세였었다. 구약성경에 특히 요엘서 이런 데 보면 말세에는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내 신을 받으면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를 염두에 두고 한 예언이잖아요. 주님께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셔서 성령이 부어지는 때가 말세 예언이 응하는 때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은 계속 모든 세대들이 다 말세를 살고 있었죠. 주님의 말세 중에 자기가 죽으면 그야말로 말세가 이제 된 것이죠. 이렇게 적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인용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왜냐하면 노아의 때 모든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버렸던 육체에게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부어지는 때지요. 창세기의 예언이 이제 역사적으로 새 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그 영의 말씀으로 전도를 시작한 때가 말세였었다. 육체를 버리고 떠난 신이 육체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때가 말세의 시작이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들 얘기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말세를 살고 있었죠.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형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가 말세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을 하셨던 모든 날의 마지막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선지자 시대를 완전히 종결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다. 예수님이 이제 마무리,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예언을 이제 실현하러 오신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은 조물주인 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증거가 되어 있으니까. 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날의 마지막에 오셔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날부터, 창세기 1장 1절 때를 말하는 것이죠. 1장 3절 이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 때라는 것은 아담 세계의 훨씬 이전에 원래 창조 세계를 거기 1장 1절과 2절에 다루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다, 지금 그 말이죠.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자기 동족들에게,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때가 이미 벌써 사도시대가 말세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가 말세, 다음 세대인 사도시대가 말세죠. 그 다음 세대는 또 말세죠. 오늘 우리도 여전히 말세죠. 매 세대,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세상 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말세가. 그 중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은 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긴 기한 중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그때가 말세죠. 베드로서를 받아본 사람들이 말세를 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그 당시가 이미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그 당시가 이 말세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성령이 되신 주님께서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각 나라에게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성령의 증거예요, 이 말씀은.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성령이 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여기 너희와는 그때 당시는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죽었다고 해서 제자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라는 건 그때 당시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매 세대가 다 세상 끝날이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죽으면 베드로 사도의 세상 끝날까지 주님 함께 하셨죠. 그러나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 요한이 또 사역을 이어받으면 마가 요한이 죽을 때까지 주님 함께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사시다가 아브라함이 죽어도 이삭의 세대에 함께 사시죠. 이삭이 죽어도 야곱의 세대에 함께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은 긴 정해놓으신, 그분이 마음에 작정해 놓으신 어떤 때가 있고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때와 기한 중에 양 끝에는 한 세상 끝, 다음 세상 끝, 그
그 사이사이에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우리는 우리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라는 말씀도 나오죠. 네. 자, 그 형께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당시 세대의 사도들은 자기 일을 마치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았으니 이것이 제자들 각자의 세상 끝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세상 끝은 아직 안 됐었던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이 끝은 개인적인 세상 끝과 또 다르죠. 온 세상에 주님이 전파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증언이 되는데,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데,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는 뜻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응했다는 뜻이고, 모든 민족에게 주님이 그때 당시 대부분은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잘하셨기 때문에 아람어로 많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다들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뭐 히브리어도 이제 회복을 해야 되니까 히브리어도 많이 사용을 하셨겠죠. 그 시대에 예수님이 증거하기 시작한 그 복음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파가 됐는데, 이것이 말하자면은 모든 민족에게 전도가 되어진 상태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시기와 그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던 세대의 시기는 서로 다르죠. 때는 같은 때 안에 있지만, 이해되셨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